오늘 본문은 제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한 자는 많지만 정작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12제자도 있고 또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또 누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자격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학벌이나 또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동안 들었던 다른 말씀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또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상반된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나 형제나 자기 자신보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싶고, 또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또 좋은 자녀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선되어져 버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가 하는 일을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더 나은 것이요, 그것이 행복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그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향하여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관심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 이제 그거 신경 안 쓸래,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거는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영역 속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나 이제 모르겠어.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관심한 거지.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영역 또는 내 자녀나 내가 하는 일이나 또는 내 부모나 내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상당히 와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니까.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오로지 고난과 죽음과 수치와 모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한 것은 이제 예수님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 즉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들, 이기심들,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나의 상처와 불의한 생각과 죄된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결국 뒤돌아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죠. 지식도 있죠. 능력도 있죠.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그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그는 충분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지요.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은 제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것과 전쟁에 임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결단과 각오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망대를 건축할 때는 먼저 그 건축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완공할 수 있는지를 타산해 보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내 군사가 저쪽 편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길 수 있다 하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 말씀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대를 건축하려면 그 망대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건축이 시작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투자해야만,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예수님은 단순히 너가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감당해야 돼.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그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충성,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식도 챙겨야 되고 내 가정도 챙겨야 되고 내 미래도, 내 앞날도, 내 노후도, 그러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그러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놓지 못하면 그 망대를 건축하지 못하여 비웃음을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시작됐다면, 그랬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그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건축이 완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대충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를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내가 사랑해서 낳은 내 자녀들, 또 내가 그 평생을 바쳐서 이루어 온 그 나의 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노후,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또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너는 나에게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미래 상관없어, 나는 몰라. 너의 자식 나는 몰라, 어떻게 되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 자식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난 네 미래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래서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미래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유지하고 나를 견디게 하였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내 자랑도 버려야 되고요, 내 꿈도, 내 두려움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꿈을 외면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미래, 나의 노후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도, 이 땅의 권세도, 그 죽음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 각오가 없이는 진정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제자로 불려지느냐,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곧 내 욕심과 정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 부모와 내 처자와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목숨까지도 목숨보다 주님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라도 뭐라도 한 끈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만 그래도 뭐 하나 붙잡고 있어야,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 노후가 되어질 것 같고, 그래야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이 되어지고, 정작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내 감정, 내 욕망, 내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요구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 삶이, 그 자격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처자도, 내 부모도, 내 삶도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자의 자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마음에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에 두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내 안에 있는 나를 지키는 내가 의지하였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